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 시민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난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지위를 얻은 사람이죠. 왜 낫다고 얘기하느냐 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타고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렇게 은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학업에 어떠한 그 열매를 얻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타고난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난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또 뛰어난 사람, 아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가지고 업적을 얻으면 그것도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든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머리에 지식 들었다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든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지식이 또 학식이 많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된 사람입니다. 되었다라는 말은 후천적으로 된 거죠. 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이 사람이 성숙하게 그러한 인격이 되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과 성품이 높은 수준에 오른 사람, 그 사람을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른들은 이 됨됨이가 된 사람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요. 이게 신앙 가운데서도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서도 보면 이 든 사람 또 난 사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해야지 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조금밖에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작 얘기하는 것이 자기를 훈련해서 수양해서 높은 차원에 오르려고 합니다. 자기 성찰을 하면 된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신앙적 차원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격조 있는 신앙의 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 격조 높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열망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하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구원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어버려가지고요.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인간성의 최고봉에 이를 수 있는 것, 인간성의 고상함, 그 자체를 얻을 수 있는 첫 시작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없이 천국 백성 되지 않고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신앙의 가치에서는 저 아래쪽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늘 수준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 수준에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시작,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나 지금 현대 2026년도까지 모든 전 역사를 통틀어서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자였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아쉬운 거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 다 해보고 다 가졌던 사람. 이 사람의 고백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텅 빈 마음속에 뭔가를 자꾸 집어넣고 싶어 해요. 내가 좀 많이 못 배웠어. 그러면 자꾸 그 열등감에 배움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내가 돈이 좀 없었어요. 그러면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좀 잘 못 받았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사랑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모든 일들이 조금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높은 차원의 신앙까지 가지 못합니다.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요, 또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난 사람, 든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가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당시의 최고의 학문, 우리로 얘기하면 하버드의 학문, 또한 영국 사람들은 옥스퍼드, 캠브리지의 그 학문, 이 모든 것 수준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거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 그게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깊은 교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일단 높은 그곳에 가본 사람이 하는 얘기면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힘들어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거인들의 어깨로부터 시작하면 쉬워요. 이 영적인 거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다른 것 앞서서 주님을 잘 섬기는 일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는 이제 결단을 내리죠. 어떠한 결단을 내려요? 나 세상적으로 난 사람, 든 사람 되는 것 안 하겠다. 신앙적으로 된 사람이 되겠다. 신앙적으로 된 사람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건 바로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며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 자존심과 이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신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저도 조금 더 지금보다 젊어서 믿음이 약했을 때는요, 이런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 가장 힘들고 배고픈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빵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 기본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앙의 차원에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더 깊어지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다 해결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다 해결한다. 우리는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밥 주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니까 임상 실험을 많이 보잖아요. 이 케이스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샘플링이 있어요. 그 모든 결론이 뭐냐? 믿음이 있으니까 밥 주더라. 그 얘기는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도 있고 그 영원한 구원의 찬란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천국도 없고 상급도 없고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천국이 있는데 내가 그냥 천국 가는 걸로 그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지상의 삶이 의미 없게 돼버려요.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복의 일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우리가 달려가면서 마음속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해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주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올해 우리 교우들 모두가 우리의 어린 친구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무릎이 겸손해져야 돼요. 무릎이 겸손하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하나 다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은 넘치는 은혜를 더욱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구원받은 기쁨, 이 감격, 이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기서 뿐 아니라 뒤에 것도 얘기하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일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하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늘의 모든 것을 나는 다 걸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 가운데, 이 감격 가운데 올 한 해도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울이 하늘 시민권을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야, 이거 참 난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여전히 고난이 온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해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데 세상적인 시각에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거 우리 현실 속으로 오면 답답한 얘기예요. 나는 주님을 잘 섬기는데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세상적으로 지위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무엇인가? 부러워하지 말을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요.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자에게 신비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고난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그 당시에는 유럽 전체가 100%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중세교회가 타락하니까 중세교회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위험한 일이냐?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처음에는 달래가지고 좀 그 마음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완강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글들을 다 쓰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저서들을 이 글들을 묶어가지고 출판하는 서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3가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3가지. 첫 번째, 기도다.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묵상을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들은 주의 말씀,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곱씹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시험과 고난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그 자체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미국 땅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또 미국 땅에서 종교의 자유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뭐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쾌락을 추구하라고 얘기해요. 그 쾌락이 무엇입니까? 더 편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갖고 하는 여기에 모든 것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왜 만족감이 없습니까? 나는 부족해 이런 만족감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거에 주님이 이걸로 너무 족하게 주셨다. 그럼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면 만족감이 없어요. 왜요? 내 눈에는 언제나 나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것만 보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야, 저 사람 멋있어 보인다. 저 사람 많이 배웠다. 저 사람 많이 가졌다. 저 사람 잘 됐다. 이러면 불행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루터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 가지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외부적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얘기합니다. 탐심이라고도 얘기하고. 탐심이 뭐예요? 욕심이 뭐예요? 내 거 아닌데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바로 탐심입니다. 또한 그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 사탄을 지목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사탄을 이겼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이 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이 주는 유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요즘에 AI는 정말 혁명이에요. 그 이전에 AI 얘기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그냥 인터넷보다 조금 더 발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AI에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설교도요. 나는 장로교 목사야.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 제목과 대지랑 이런 걸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보통 2초, 3초면 다 나옵니다. 저는 그런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내 사진이야. 그런데 나 저런 색깔의 옷을 입고 싶어. 그러면 바로 바꿔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몇 년 전만 해도 별로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과정 속에 사고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학생들은 AI를 통해서 자기의 수준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잘 쓴 글들을 만들어가지고 리포트로 낼 수 있는 시절이 됐습니다. 참 비극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은 그만큼 되지 않는데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바뀌는 시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들고 이야기하고 이 아이폰이 사탄이다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했어요. 그때만 해도 너무 지나치다 저렇게 얘기를 하게.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우리 뉴스를 봐서 알지만 우리의 신상이 이젠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다 떠돌아다니는 시절이 되었다라고요. 그러면 이런 시절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아주 제한적으로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온라인에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지칭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그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이버에서 모이는 이 일들을 정말 예배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수많은 반성과 논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외부적 환경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굳건함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견고함과 고난의 이 유익을 통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디로부터 진행이 되느냐? 바로 교회로부터 진행된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지상교회는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골칫거리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은혜 받겠다? 상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이버 시대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만약에 1910년대, 20년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래도 교회 안 나가는 걸 꿈꿔보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분들은요.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 조상 신앙인들은요.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고요. 그리고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하반절도 여러 차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다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개인에게 단순하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요, 결국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올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다.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울은 도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세상적으로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교회라는 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갑시다. 우리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된 지가 제법 이제 100년도 훨씬 넘어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우리 이제 믿음에 좋은 그 모범이 됐던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교회 중심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에 성도들은 교회라고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복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날에 우리는 교회를 너무 등한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올 한 해도 교회 중심으로 은혜 받고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